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찬양 선생님, 하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서. 그 사랑 놀라워. 끝나지 않는 주 사랑,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얘기, 주와 함께 걸어가는 Amazing Story. Amazing, 나를 용서하신 주 사랑, 나를 일으키네. It's amazing, 나를 비추는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가. It's amazing, 주 닮아가길 원해. 지혜를 주시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시네. 끝나지 않는 주 사랑,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얘기, 주와 함께 걸어가는 Amazing Story. Amazing, 나를 용서하신 주 사랑, 나를 일으키네. It's amazing, 나를 비추는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가. 끝나지 않는 주 사랑,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얘기, 주와 함께 걸어가는 Amazing Story. It's amazing, 나를 용서하신 주 사랑, 나를 일으키네. It's amazing, 나를 비추는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가. Amazing, 나를 용서하신 주 사랑, 나를 일으키네. It's amazing, 나를 비추는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가. 하나님의 맘으로 살아가도록. 나는 알고 있죠.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은 시작됐죠. 알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대한 여행. Take off, 모두 함께 외쳐.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해. Take off, take off, 하나님의 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비추시죠. 내 모든 삶 다 해주 말씀 순종해요. 알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대한 여행. Take off, 모두 함께 외쳐.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해. Take off, take off, 하나님의 맘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즐겁게 찬양했나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길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한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질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겠어요? 그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들, 혹은 슬펐던 일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조금 더 꼭 필요하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내가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저녁 식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주신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저녁 식사는요, 15절에 보면 6월절 먹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6월절 식사인데요. 6월절이란 우리 친구들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던 일, 바로 출애굽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었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정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8.15 광복절 아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시 찾았던,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위해서 힘썼던 독립, 그리고 나라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8.15 광복절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던 걸 기억하며 명절을 지냈던 게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저녁 식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행동과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나오는데, 이에 잔을 받으사라고 나오죠. 이 잔에는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잔에 담긴 포도주를 나눠 마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잔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러 갈 때 동물을 들고 가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들고 가서요, 성전 가운데 제사장이 있으면 그 동물, 내 죄에 대해서 이 동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쏟거나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가 있어야지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죄의 용서, 그러니까 피는 이 죄의 용서를 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할 때 이 피라는 게 사용되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에 동물을 반을 잘라놓고요, 갈라서 반을 갈라놓은 다음에 그 동물 반 가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그걸 어기게 되었을 때는 죽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약속에 대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성, 그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수님의 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잔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19절에는요, 또 떡을 가져가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떡을 가져가서 나눠서 먹는데요, 이 떡은요,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져가서 했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요. 이 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죄인임에도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긍휼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22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드리는데요. 이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 죽으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몸으로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조금 슬프고 아픈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 시간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도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기억한다인데요. 우리가 먼저 죄인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됨은요, 꼭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 나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요, 가정에서 애찬식이라는 걸 드리죠. 애찬식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된 식사 자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늘 이제 가정 예배 주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애찬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애찬식을 통해서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족 안에서 더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저녁 식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애찬식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설교 시간 때 들어봤죠? 이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성찬식과 함께 애찬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애찬식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애찬식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각자 집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부자는 더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혹시나 노예냐,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왔을 때는요, 애찬식에서 먹을 음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애찬식, 성찬식 하던 날이 이 가난한 자들, 노예에게는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가 훨씬 더 차이가 나고, 빼앗김 혹은 슬픔, 이런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슬픈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애찬식의 원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애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과 피로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에서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다른 과거에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뤘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소중한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